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도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또 속이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회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이제 두 부류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도 부정을 하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아예 불신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복음도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였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십자가의 사랑은 실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하셨던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음도 당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의 가면을 쓴 이단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고도 말을 해요. 괜찮아,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애를 쓰는 것도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것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믿는 분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나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지 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성도들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대충 얼버무려서 더 이상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흐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말했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절대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바깥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정말 애를 써도 힘을 다하여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곁에서 그것을 도와주거나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함께 애를 써줄 동지들이 필요한데 곁에 이런 동지들이 없고 이 속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지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이거는 내가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랑, 이해 관계 속에 딸려있는 사랑, 이 사랑만 해도 나는 훌륭한, 난 충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위로와 만족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십자가의 사랑이 흐려지게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복음이 그 속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요한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보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아예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는 말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이것을 가를 때 썼던 말이 모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자신의 아버지로, 내 생명의 주로 모신다. 이것은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였던 것이고, 이중적으로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으로도 사용했던 게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한을 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두 번째 표현은 유동적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김찬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의 삶에서, 그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잠시 잊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잠시 무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나와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도라더라도. 그러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나가면 십자가의 사랑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세상적인 사랑밖에 못하고 물질을 근거로 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사랑밖에 못해요. 온전한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도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을 향해서 실천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계의 말씀을 하죠.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경계하라는 거죠.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항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길게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겁니다.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깊은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많은 시간과 또 나의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끌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그 사람 때문에 끌려 나가지는 말하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나랑 사이 좋은 친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지우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를 자꾸 끌고 가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면 줄수록 그 친구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한 그 사람에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이게 내가 명백하게 그게 분별이 된다면 그 관계를 끊기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요한이서 1장 11절에서 말했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들이 하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성도에게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지워버리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지워버리면 이거야말로 교회와 성도에게는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얄미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함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발부둥치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은 악한 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꾸 나를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흐리고 지워버리면서 자꾸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적으로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분별을 잘 안 합니다.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의 관점을 도덕적인 것 또는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해로우냐 이런 관점에서만 자꾸 악하냐 선하냐로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혹되어 끌려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해칩니다. 성도의 신앙을 해치고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바깥으로 자꾸 끌려나가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는 나를 좋아했을 뿐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 했을 뿐이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본다면 교회와 성도에게는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만 말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더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나의 이 경계선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그 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의 그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감수했던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했던 그분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열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열매가 잃어버려질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속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직접 와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얻은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이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맺게 한 이 열매는, 이 생명의 열매는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수반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사랑은 얻을 수 있지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이 영원한 생명에 따라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한 편의 편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가서 이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편지 한 통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서 충분히 실천하며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사도 요한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편지로 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실천하며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직접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찾아가서 함께 이것을 실천하며 나누면서 함께 기쁨이 더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흐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로 또 속이는 자라고 사도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 경계선의 바깥으로 끌려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경계선과 경계심이 없으면 그냥 쑥 끌려나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무는 그 시간과 함께 보내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는 점점 하나님이 지워지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약화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경고한 것처럼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깨져요. 그거야말로 정말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악한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인 것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악한 일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지워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나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일을 자꾸 전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잡아당겨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저 자리까지 함께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여 보여주셔서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물리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수고를 정말 그분들의 고난과 수고 덕분에 맺은 이 귀한 열매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은혜의 선물로 가득 채워진 그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분한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이런 경계심을 갖고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